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보낸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고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믿음의 경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주요? 믿음의 경주요. 지금이나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하며 경주를 하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누구일까? 이는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용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우리 12장 앞에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나온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타난 대로 이미 다름질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이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혹은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경주를 잘 마쳐 최후 승리를 얻은 이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는 그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역시 믿음으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에 모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이 땅에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경주라면 그런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뭘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인시킴으로써 그 어떤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 파멸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전진하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 앞에서 굽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전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이 사탄의 관계와 유혹 속에서도 결코 이 이단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아요. 요즘 온 나라가 떨려갑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신도를 성폭행해서 고발당하는 이런 상황에 그 사람이 메시아이고 그 교주인 줄 알고 몸을 다 바쳤는데 사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경주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결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허다 1절 상바제를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하면 앞에 이 11장에 소개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증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우리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말씀은 11장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이미 그분들이 이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앞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누가 먼저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본보기가 되어서 일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나 처음 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누군가가 앞서서 간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훨씬 길 가기가 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표준이 되는 것은 앞서간 선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갈 때 우리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분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구경하는 관중들이 아니라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꼭 11장을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관중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경하는 관중들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모든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있는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할 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그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자라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산들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험난한 그 산을 넘어갔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크고 작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순절 셋째 주일인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믿음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하게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자는 가만히 서 있질 않아요. 반드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서 목표 지점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무거운 것은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리는 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포함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습관들을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들은 자신을 얽어매는 염려와 죄악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릴 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인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대도 이 조세영이라고 불리던 유명한 절도범이 있습니다. 그는 1970년, 80년대에 주로 고관들, 가부들의 집을 털었고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송 중에 탈주하기도 했고 그 후에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일본까지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절도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앙 간증을 위해서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그의 절도 행각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에 2021년 12월에 출소했지만 출소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다시 또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의 나이 85세인데 또다시 1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대도 조세형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버리라고 강조를 해요. 영혼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올무와 같은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형을 보십시오. 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서 출소하고 신학교 나왔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절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마지막은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 그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올바른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죄가 속에 있으면 우리를 얽어매어 기쁨을 빼앗아버리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을 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악의 사슬, 그 습관들을 단호하게 중독의 사슬을 끊어야만이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자유하게 되며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의롭고 정의롭고요, 그런데 신호등을 지키질 않아요. 빨간불은 그냥 가라고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가다가 대형 사고 폐차를 했고요, 아이들 또 주일 학생들 싣고 가다가 또 사고 내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데 그 부분이 약간 그런 충동을 느낀가 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다 좋은데 이 돈 관계에 불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잘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서 욱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놔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남녀 관계에 약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게으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을 잘하고요. 그 외에 각자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본인보다 더 잘하는 이가 바로 누구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또 그 약점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게 미스터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면 반드시 그쪽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진다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동관계가 약하면 끊임없이 그쪽을 통해서 치고 들어요. 남녀관계가 약하면 그쪽을 치고 들어와서 넘어지면 안 될 거예요. 이 자존심, 이 분노, 혈기를 조절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씩 안보에 전화 오면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과 얽매게 하는 죄의 사슬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나선 이는 참고 견디며 달리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신앙의 경주에는 반드시 재난과 사고, 핍박, 유혹, 온갖 악마의 괴계가,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경주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야 되고,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의 경주에 그 가는 길이 평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괴계 덫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나 사고나 핍박이나 온갖 유혹이나 악마의 괴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예요.
이브리서 기자는 인내는 우리의 당한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는 그저 어려움을 참아내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어떤 곤란한 장애도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인내를 말합니다. 좀 지연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경주를 방해하는 외적 내적인 여건을 잘 견뎌내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싫어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훈련하는 좋은 그런 기회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도망가면 자꾸 똑같은 시련이 와요. 저는 그래요. 상담할 때 딱 한 번만 이기십시오. 부부 싸움이 문제면 그 부부 싸움마다 한 번만 이기십시오. 근데 같은 동역자들한테도 그래요. 버티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는 빨리 떠나라. 그것이 아니라면 버티고 견뎌주는 것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 한 번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처소 속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 그런데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17년을 고난 속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노예 생활 속에 또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 안에서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참으로 인내의 사도였어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열망했으며 인내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결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당한 우리 이 당한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980년대에 유명한 이 텔레비전 설교자였던 어느 목사가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존 비비오 목사에게 면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는 면회를 온 이 존 비비오 목사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존 비비오 목사는 그의 솔직함과 이 겸손함에 깊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는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는 감옥 안에 있는 그 목사에게,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이었죠?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솔직히 존 비비오 목사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징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감옥, 이 사기죄와 간통죄로 이 감옥에 두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점, 그 징조를 알므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 그 목사님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는 그런 적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고 약간 간담이 서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는 화난 투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어요. 사기죄도 저들렸고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라고 재차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에도 그는 존 비비어 목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 없이,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존,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는 그 목사님의 말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 계속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하게 돼요. 존,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그 목사님 말에 충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 예수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죄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해내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3월 1일 날 아파트에 일장길을 걸었던 사람이 목사래요. 막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지금 이 전도기는 막혔는데 어디 목사인 이 고소 고발을 너무나 잘한 목사래요. 조금만 연결돼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장시자, 우두머리, 인도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는 분이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도 내 마음에 진실되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진실되게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대상을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보는 눈은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보는 눈은 중요합니다. 실망하기 잘하는 사람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주 왜 실망합니까?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실망하게 돼요. 배배의 쓴자를 마시는 자는 흥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고요, 줄곧 남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늘 사방을 두리번거린다고 합니다. 도중 하찮은 이는 한 치 앞만 보고 살아간 이들이라고 그래요. 좌절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을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자는 잠시도 눈을 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조금 더 헛된 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눈은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래. 피곤하여 낙심할 때,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에요? 가룟 유다는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겼던 이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저주하며 3번 부인했던 이들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로 돌변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탄탄대로는 아니에요. 평탄한 길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돌발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는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달리는 영적 경주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실패하게 돼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잠시도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시선을 조금도 헛된 데로 돌려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목마다 사탄의 촌덫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관계와 속임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온갖 이단들과 세상의 악한 이들에 의해 그 덫이 터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암초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은혜의 담비로 쏟아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암초들도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질병의 암초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암초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의 암초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암초도 넘어가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과 조건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진데
주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머리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삼손은 주여 마지막 1000명을 죽이고 물 한 모금이 없어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나골에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주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자는 피를 내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도 받아 누리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케 하옵소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길에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선지들이가 믿음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천군 천사와 함께 이끌어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피곤하여 낙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시매 몸 안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혔던 육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막혔던 영의 통로가 열리게 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탁월하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운영하는 가게마다 다니는 직장마다 경영하는 회사마다 축복하시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암울한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들에게 빛이 비전이 보이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우상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주님 지진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교통사고로부터 화재로부터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속임수로부터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이단의 속임수로부터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죽음의 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탁월한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